오늘 마태복음 185장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집으로 오시자. 누구 집일까요? 소경들의 집일까요? 예수님의 집일까요? 제자들의 집일까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집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소경이 지금 집까지 따라왔어요. 계속. 따라왔다는 것은 뜻에 대한 순종, 순종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오시자 소경들이 그분께 나왔으며, 드디어 소경 말고도 지금 제자들도 있었고 말로 따라다녔죠. 근데 이제 집으로 오니까 이제 소경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집 따라오다가 이제 길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이제 거기서 가까이 나온 겁니다. 이 나왔다는 것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나왔다는 표현은 대화할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나왔다. 따라다니는 것은 그냥 멀리 따라다닐 수도 있고, 나온 것은 가까운 겁니다. 지금 이 두 소경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자, 우리 영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가까이 나올 때 드디어 뭐가 이럽니까? 드디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멀리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죠. 예수, 다윗사신 예수여, 부르짖죠. 기도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따라다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순종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과 드디어 대화할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겁니다.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대화할 상대의 거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때 그 소경들이 다시 또 거기서 그 집에서 또 우리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소경들은 지금 예수님 그 문제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이 열린 증거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전에 뭡니까? 우리를 불쌍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실 수 있지만 이건 아직은 통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다 나중에 이제 영이 열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여러분 기도처럼 막 말합니까? 보이는 자 앞에서 뭡니까? 가만히 있어요. 보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뭡니까? 이제는 만나면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릴 때 전화로 소리 지르다가 만나면 가만히 들어요. 네, 영혼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육적인 소경이지만 영혼이 열렸다는 겁니까? 드디어 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은 귀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열린 증거가 음성 듣기입니다. 음성 듣기. 여러분, 하나의 음성이 안 들려오죠. 영혼이 안 들렸으면. 그냥 영이 열리면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 막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 이런 놈들 엄청 많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지가 만들어. 통렬한다고. 그리고 또 병원 막 하다가 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막 만들어 말을 막 말을 만들어. 마치 하나님 말씀을 처럼 막 말을 만들어 혼자.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아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안이 안 열렸는데 뭡니까, 지금? 열린 것처럼 자기를 세뇌하는 겁니다. 이게 세뇌입니까?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운동들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오는 음성이 아니라 반은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왜 나타납니까? 마귀가 보니까 제 간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마귀가 살짝 간섭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상들이.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막 뜨거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막 빛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뭐가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가장한 이런 모든 영혼이 열린 것들은 들려온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미혹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 통화를 하는데 제주도에 어떤 분이 좀 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좀 열정적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사람 안 봐도 압니다. 근데 남편을 보여주는 남편은 이제 좀 약간 좀 경제적인 게 약간 뭐 부족한 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신우가 하여튼 뭐 말씀하는데 신우가 딱 보여주는데 신우가 노래 좀 음악성이 있더라고요. 뭐 음악성이 있어요. 뭐 노래 뭐 이런 음악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그 현상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이 참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냐면 저는 아무 말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현상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 넘친다.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좀 당리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다고. 이런 겁니다. 그 신우라는 그분은 그 교회를 가서 찬양을 부르겠죠. 뭐 찬양을 잘하니까. 음악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이런 현상들을 가르쳐서 현상이 하면 임재다 하고 생각하겠죠. 왜? 하나님이 옛날에 안 보여줬는데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이제 임재다 하고 흥분한 상태에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자,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해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밌죠? 하나님의 보좌는 있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예수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그런 방대한 장르에도 하나님을 묘사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안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십니다. 삼위가 다르신 분입니다. 삼위입니다. 삼위. 그리고 복수입니다. 다른 분인데 예수님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꾸 만들어내요. 막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따라 걱정하지 마라. 뭐 별말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미혹입니다. 제가 아까 그 신도 얘기를 하는 거면은 지금 그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안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현상을로 사람들을 자꾸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이해를 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소경이 지금 열리니까 드디어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가 들어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통치가 언제 시작되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는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것이 통치입니다. 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조상이 집까지 따라온 거죠. 집까지.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받을 때 드디어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오느냐? 어떻게 들려오느냐? 자, 그 내용이 오늘 본질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통치가 어제가 1부고 오늘 2부인데 메시아 통치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뭐 통치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통치의 본질이 일부가 뭐냐면 일부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통치의 일부란다면 2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통치하느냐?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누구에게? 두 소경, 육적인 소경, 영이 열린 소경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들려오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지금 소경들이 지금 늘 평생 동안 갖고 있다는 소원이었고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 소경들은 지금 그 이유는 사라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소경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갖고 싶었던 원했던 내용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은 뭐냐면 눈을 뜨는 거죠. 이 일을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들려오는 거지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소경인데 세상에 남들이 비웃을 때는 날 따라왔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한번 우리 피부를 하나 아십니다. 한번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었냐? 바로 나의 원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영안이 알려늘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전부 다 미혹입니다. 이게 신성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거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두소경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왔어요. 믿느냐? 그리고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들의 소원이 아뢰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은 뭐냐면 주님은 예수님 나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주인인 게 너무 기뻐요. 이게 내 본론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너무나 좋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내가 물으시니까 내가 말합니다. 예수는 나의 다윗의 자손이었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분으로 내가 인식해왔지만 지금은 그게 주 사안이 아닙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라 예, 주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 두 성경이 지금 영적인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띄어지면 내 문제의식이나 내 소원에 대한 게 거의 사라집니다. 뭐가 중심되느냐? 중심이 바뀝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직까지도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그런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현상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으로 필요 없습니다. 현상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두 사경처럼 예수를 밝히 보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현상이 내가 둘러간 거지를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예,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두 소경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마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는 게 정확한 단어로 오지만 일로 오질 않습니다. 일로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로 오는데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틀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절대 만들질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뭘 말해? 무슨 말해, 그거를. 지금 소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부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소경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인데,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안 받을 때는 말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 여기 앞에 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합니까? 말합니다. 쉬운 말로, 그래, 살다가 죽어라. 그래, 살다가 망해라. 하지, 누가 말합니까? 언제 말합니까? 내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성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금속대입니다. 그게 램프스탠드입니다. 성막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가사대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통치해서 우리가 그 통치로 사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적혀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습니다. 율법대로 살며 힘들어 삽니다. 동시에 이게 잘 되면 우리 영혼이 열려서 드디어 이것 플러스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고루한 신학자들은 미혹할지 모르지만 그게 미혹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혼이 열린 것입니다. 영혼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고 계시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항상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들음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 소경들이 영원히 띄어지니까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들의 대답은 역시 예수죠. 왜? 예수님에 관심을 가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에 또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셔가지고 드디어 우리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메시아 통치의 이게 일부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메시아 통치는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되고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소원이 드디어 내 삶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두 소경이 평생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배우고 익힌 내용들이 드디어 평생 숙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와 인생의 모든 고민과 인생의 모든 것을 단박에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이며 전면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천국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드디어 이 두 소경은 인생이 한 번에 해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가 드디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로 주어지고 뭐합니까? 과정을 지금 이들이 이수했던 것입니다. 두 소경이 만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 앞에 그를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들이 반응했는데 예 주님 하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문제가 풀린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국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부의 여러분 여기가 아파요. 남은 여러분 다 된 겁니까? 인간 다 내가 또 아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라는 게 어떤 이거만 해결되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자체가 근원이 뿌리째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통치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뿌리째 풀려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에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회귀 현상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뭐 통치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통치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에게 통치하는데 드디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이상 이제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근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소경이 주님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딱 하고서 드디어 놀라운 일이랍니다. 내일 진행됩니다. 마치겠습니다.